오늘 말씀은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의 내용이 대부분이 역사적 스토리를 설명하는데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이 본문의 말씀이 그냥 이해가 확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은 장르가 시입니다. 노래예요. 그러니까 노래의 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 속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신학적이고 어떤 이런 해석을 가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다른 본문에 비해서 그 분량이 더 커지기 때문에 본문을 그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과 2절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2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아멘. 세 번째 단어가 아나돗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나돗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이던 당시에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 중에서 제사장 아론의 후손에게 할당되어졌던, 그러니까 주어졌던 기업, 그 기업의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나돗은 마을 전체가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소위 제사장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이룬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늙어서 하루하루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던 어느 날 다윗의 생애에 세 번째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세 번째 반란은 첫 번째 반란을 일으켰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의 배다른 동생 아도니아라고 하는 넷째 아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조금 아래 5절 보세요.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5절 보세요. 그때 언제겠습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그때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 아도니아라는 아들은 반역한 일을 제외하면 대단히 착한 아들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본문이 6절입니다. 6절. 열왕기상 1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아도니아라는 사람의 외형적인 것과 사람 됨됨이가 어떤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데 보세요. 첫 번째가 용모가 준수했다는 거죠. 용모와 성격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비주얼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세요. 아버지 다윗이 너 왜 그렇게 했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학자들마다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자녀들의 교육에 다윗이 간섭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구약신학자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소수이고 대체로 다수의 신학자들은 다윗이 넌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데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아들이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근데 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때
같이 가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열왕기상 1장 7절 시작.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멘.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조카입니다.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가 다윗 정부의 군 최고 사령관인 요압입니다. 그 요압이 네 번째 아들 반역에 가담했고,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와 같이 모반을 일으켰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아도니아의 반역은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냥 순식간에 실패해버렸다는 거죠. 열왕기상 2장 26절로 가보세요. 열왕기상 2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여기서 왕은 솔로몬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된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하는 말입니다. 거기 보세요. 너는 당연히 죽어야 될 자다. 그런데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내 아버지 다윗 왕 앞에서 너가 언약궤를 메었던 사람이고, 더군다나 내 아버지가 환난을 당하던 그 고단했던 시절에 우리 아버지하고 그 험한 세월을 함께 견뎌내준 그 의리를 생각해서 너를 죽이지 않는다. 대신 너는 아나돗으로 돌아가라. 제사장 마을이죠. 그러면서 아나돗으로 보냅니다. 그 이후 아나돗은 중앙 권력 그 싸움판에서 밀려난 제사장들의 아픔이 서린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명시적인 기록은 없지만,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일단의 구약 신학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아비아달계 후손의 선지자였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약 3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이 한많은 도시 아스돗에서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해 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조국의 멸망 앞에서 슬픈 장송곡을 지어서 아주 슬픈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1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1장 2절 3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부터 맨 마지막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그때까지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기간을 계산하는 학자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40년에서 5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40-50년 동안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마지막 멸망해가는 그 슬픈 역사를 50년 가까이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2절 다시 보세요.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다시 2절 보세요. 아몬이라는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아몬은 남쪽 유다의 15번째 왕입니다. 이 아몬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병 낫고 15년을 더 살았던 히스기야 왕의 손자예요. 그 손자가 아몬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몬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 손에 의해서 왕궁에서 살해당하고 그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그때
요시야의 나이가 8살입니다. 어린 애지요. 8살짜리가 죽은 자기 아버지 아몬이 앉았던 그 왕위에 올라앉은 거예요. 신하들의 손에 이끌려서. 뭘 여러분 8살짜리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8살의 왕이 됐는 이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역사 중에 가장 찬란한 다윗 다음 가는 왕으로 손을 꼽히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거기에 주목할 것은 아니고요. 8살의 왕이 되어서 다윗 왕 다음 버금가는 그런 탁월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이 요시야 왕이 안타깝게도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요시야 왕이 세상을 떠나게 되느냐 기억하세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왕위에 앉은 지 13년째 되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요시야 왕은 BC 609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당시 국제 정세는 300년 동안 고대 근동을 호령하던 아수르가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아수르의 역사가 300년은 아니에요. 300년 가까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무너지는 시기였는데 BC 612년에 신흥 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해서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요나 선지자가 가기를 거부했던 도시 그 니느웨를 무너뜨리고 이제 이 아수르에 남아있는 조그만 도시 하란이라는 도시가 남아있는데 그 아수르 남은 군사들이 하란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그 하란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침략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것 같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였고 아수르의 큰 흐름은 이제 끊긴 겁니다. 그러면서 대제국 바벨론이 그 고대 근동의 맹주로 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300년 동안 근동 지역을 호령하던 아수르가 몰락하고 바벨론이 새로운 제국으로 부상을 하던 그때에 저 유다 남쪽에 아주 오래된 제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집트, 애굽이라는 제국이에요. 이 제국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 이 당시에는 26번째 왕조가 들어서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기원전 3100년경에 시작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애굽 왕조를. 그 애굽 왕조가 굉장한 전성기도 있었지만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가야 유럽을 점령하거든요. 근데 이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아수르가 큰 힘을 가지고 북쪽을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쪽에 있는 유다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 걸쳐 있는 이집트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북진 정책을 펼치는 거죠. 바벨론이 팔레스틴 동쪽에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고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커다란 제국이 있었지만 지금 망해가는 상황이고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큰 제국이 자리하는 이 거대한 세 개의 제국 사이에 가나안이 끼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BC 609년경의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는 요동치고 있었거든요. 그때의 작은 나라 유다의 왕이 요시야였는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다가 친바벨론 정책을 펼칩니다. 역대하 35장으로 가보세요. 역대하 35장 2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길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아멘. 거기 중간쯤에 보면 갈그미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 위쪽에 노란 박스 쳐져 있는 곳, 저 중심이 아수르 지역이었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이제 바벨론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저 밑에 홍해 있는 그 근처가 이집트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셨을 때 왼쪽 저 꼭대기가 지금 튀르키예 지역인데 아나톨리라는 지역이고, 그 튀르키예는 동서로 가운데 큰 산맥이 있습니다. 아주 험준한 산맥이에요. 그리고 그 산맥 밑으로 소아시아가 펼쳐져 있고, 그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소아시아 방향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방향으로 그쪽으로 건너가야 유럽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중간 동쪽에 저 녹색 지역의 중간쯤에 차지하고 있는 바벨론이 위쪽에 메소포타미아 동그라미 쳐져 있는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유럽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맨 꼭대기 빨간 점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더 높은 곳이 거기가 이제 하란이에요. 아수르의 마지막 남은 군사들이 도망간 곳이고, 그 밑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약간 왼쪽에 낮은 곳에 있는 곳, 거기가 갈그미스인데, 저기가, 저 위쪽은 산맥이에요. 험한 산악지형이고, 저기가 갈그미스라는 지역인데, 저기를 통과해야 서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바벨론 세력이 커나가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갈그미스라는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서 튀르키예 지역을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려고 바벨론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이집트 있잖아요. 이집트가 바벨론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를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집트가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갈그미스를 차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갈그미스를 차단해야 바벨론이 유럽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게 되니까 갈그미스로 가서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데, 요시야 왕은 친바벨론 정책을 펴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애굽이 갈그미스로 가는 걸 차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단하려고 하는데, 중간 뒤쪽에 보면 지중해 옆에 빨간 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무깃도라는 곳이에요. 거기가 갈멜산 조금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던 갈멜산 그 바로 아래에 있는데, 거기에서 요시야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애굽 군대를 차단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곳이 오늘 저기라는 겁니다. 역대하 35장 21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아멘. 이집트 왕이 유다 왕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유다 왕이여, 난 당신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당신이 막지 마라. 내가 가는 길은, 여기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난 이 일을 한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친바벨론 정책을 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우호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갈그미스를 점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시야는 유다의 앞길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무깃도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22절 23절 보세요. 역대하 35장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의 활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아멘. 자, 거기 잘 보세요. 22절 중간에 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고라는 이집트 왕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집트 왕, 이방 왕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요시야가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는
유다 역사에 다윗 다음 가는 위대한 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정화하고 절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건설하기 위해 달려왔던 왕입니다. 누구도 다윗 이래에 다윗 같은 왕이 없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다윗의 버금가는 통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좋은 왕이 23절에 보니까 애굽 궁수가 쏜 화살에 맞은 거예요. 왕이 화살에 맞은 왕이, 요시야 왕이 신하에게 내가 이 전쟁터에서 빠져나가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에워싸고 화살에 맞은 유다 왕 요시야를 예루살렘으로 후송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도착하자 그냥 죽고 말았다는 거죠. 안타깝게 요시야 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슬픈 장송곡을 불러서 노래를 부릅니다. 25절 보세요. 역대하 35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애가 중에 이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39살의 요시야가 세상을 떠나자 요시야 사후 20년 만에 유다는 급격하게 망하는 길로 가버립니다. 요시야 이후에 왕이 4명이 들어서는데 그 4명의 왕 중에 3명이 요시야의 아들이고 1명은 요시야의 손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탁월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정말 엉망인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과 손주 1명이 2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유다가 완전히 망가지고 20년 만에 나라가 문을 닫게 된다는 거죠.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첫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은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 여호와하스였습니다. 살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왕이 됐는데 3달 만에 애굽 왕이 여호와하스라는 요시야의 아들, 왕된 아들을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애굽이 위로 올라가는 길을 요시야가 막았다 그랬잖아요. 요시야는 죽고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되자 애굽이 유다의 왕을 강제로 끌어내린 거예요. 어저께 보니까 미국이 그 옆에 있던 어느 나라예요? 그 나라 대통령을 잡아가지고 미국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하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끌어내린 다음에 셋째 아들이 왕이 됐었는데 그 형 두 번째 아들 여호야김, 김 그리니까 어떤 사람은 김씨성을 가진 여호야김, 그러니까 김여호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조크예요. 좀 웃으세요. 네. 여호야김이라는 두 번째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3년째 되던 해에 동쪽에 있는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이 조공을 바치도록 했는데 유다가 친 바벨론 정책을 폈어야 되는데 요시야는 바벨론 정책을 폈는데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으로 바꾼 거예요. 애굽이 치고 올라와서 싸움에 졌잖아요. 그러니까 친애굽 정책을 펴니까 바벨론이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을 쇠사슬에 묶어 끌고 갑니다. 36장 5절 보세요. 역대하 36장 5절 말씀. 5절 말씀 시작.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나라가 망해가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집권한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나라는 망해가는데 왕은 정신 못 차리고 악한 길로 가고 우상 숭배하고 망할 짓을 온갖 다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역대하 35장 6절 보세요. 6절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아멘. 왕이 쇠사슬의 결박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걸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그걸 예루살렘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도 보고 있는 겁니다. 비극인 거죠. 바벨론은 여호야김 왕을 짐승처럼 끌고 간 다음에 그 아들 18살 된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는데, 조금 있다가 이 여호야긴 왕도 다시 폐위해버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세우는데,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를 끝으로 유다는 나라가 망해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20년 동안 유다 땅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입니다. 소용돌이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나라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아주 잘 계산되고 잘 짜여진 그런 성경입니다. 특히 시티 러멘트라고 부르는데 도시 애가라고 부릅니다. 이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견되는 문학 양식인데, 한 나라나 한 제국이나 한 도시가 파멸해 갈 때 그 파멸해 가는 것을 슬퍼하는 노래를 짓는 그 노래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노래가 무슨 트로트 형식이 있고 발라드가 있고 재즈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랩이 있고 뭐 이런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시티 러멘트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도시를 의인화해서 사람으로 묘사한다는 겁니다. 이 문장 안에서. 그리고 도시나 국가의 파괴를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입니다.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 보세요. 1장 예레미야 애가 1장을 보세요.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2장을 보세요.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4장 보세요. 몇 절입니까? 22절이에요. 5장도 22절입니다. 이게 그냥 22절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그게 아니라 이건 의도하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글자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은, A, B, C, D 이렇게 하는 게 알파벳이죠. 알렙, 베트, 김멜 이렇게 시작되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맨 마지막에 타브로 끝나는데 이것이 22자예요. 그리고 1절, 2절, 3절 나갈 때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의 첫 글자가 그 절의 첫 번째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22절이라는 거예요. 1장, 2장, 4장, 5장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나가고, 그러면 3장은 몇 절입니까? 3장은 66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3장은 66절이냐? 3장은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에 3절씩 나갑니다. 그래서 66절로 끝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잘 짜여진 문학적인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글을 쓰는가? 그 이유는 슬픔을 극대화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라는 겁니다. 너무 큰 슬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젊은 분이 세상을 떠난다거나 혹은 상상하기도 싫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들을 만나 위로하려고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이지만 그럴 때는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만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이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 22자를 동원해서 다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을,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자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시작하고 맨 마지막 24번째 글자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따서 처음이고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이면 모든 게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자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동원해서 슬픈 시를 쓰고 있는 이 의도는, 이 이유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예레미야 애가가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메시지를 보면 1장은 버림받은 여인 과부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슬픔을 노래합니다. 2장은 여호와의 진노와 파괴를 노래하고 3장은 고난 중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4장은 사실적으로 그 멸망의 현장을 설명하고 5장은 회복을 위한 마지막 간절한 기도로 끝마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인데 시간이 다 지나갔으니까 다 볼 수는 없고 몇 군데만 봅니다. 1장 1절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맨 앞에서 보세요. 슬프다 이성이여. 이 성은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중간 뒤쪽을 보세요. 과부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사람에 의인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부라는 표현으로 예루살렘의 비참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화려한 싱글, 돌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홀로 있다는 것 혹은 결혼했다가 홀로 되었다는 이것을 그렇게 슬프지 않은 것 이미지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2000년 전, 3000년 전 이 무렵에는 여인들이 결혼했다가 혼자가 되는 것은 그 시대에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예루살렘의 멸망한 모습을 과부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4절 보세요. 4절. 예레미야 애가 1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아멘.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한다고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초기부터 함께 했다 그랬잖아요. 요시야 왕 초기가 다윗 시대에 버금가는 시대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정화하고 절기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회복하고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일에 엄청난 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절기가 돌아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들이 사람들로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넘쳐나는 어마어마한 그 모습이 풍요로움과 번성과 기쁨이었다면 지금은 누구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2차 같은 경우에 2차의 포로로 끌려갈 때 10,000명이 끌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게 몇 번에 걸쳐서 끌려가거든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사람도 죽고 잡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이 없는 텅 빈 마을이 된 겁니다. 그렇게 텅텅 비어버린
최근에 어느 작은 도시를 갈 일이 있었는데 작은 도시에 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그 도시에 있는 어떤 노인이 하는 얘기가 옛날엔 이 초등학교에 몇 명의 아이들이 다녔었는데 그러면서 쓸쓸해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2장 1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왜 나라가 이렇게 되었느냐? 2장 1절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기 보세요.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구름으로 덮으셨다는 표현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다양하게. 그런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 뒤에 보세요. 땅에 던지시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름으로 덮으셨다는 말과 땅에 던지셨다는 말을 여기는 패럴리즘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에 대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멸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강대국 틈 사이에서 힘이 없어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장에서 왜 유다가 망했느냐? 표면적으로는 강대국 때문에 힘이 없어서 제국들 틈 사이에서 능력이 안 돼서 망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있어야 돼요. 사실 이건 표면적이에요.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망할 때 거기 망하는 거에 합당한 이유들이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면, 영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망한 것으로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냐? 길이 있다면 그 길이 뭐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라는 겁니다. 3절 보세요. 주의 크신 성실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조금 내려가서 31절 33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아멘. 32절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비록 유다가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왕도 끌려가고 고관들도 끌려가고 여인들이 겁탈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32절 보세요. 그가 비록 우리를 근심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백성들이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33절 보세요.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최고의 명예로운 자리, 풍요로운 자리에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축하합니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병들고 사업은 어렵고 부도 위기로 내몰리고
생각하지 못한 곳에 여러분의 인생이 와 있고 파선당하는 것과 같은 그 배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고 숨 쉬면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잠시 고생하게 하시고 잠시 근심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생하고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여러분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예레미야가를 통해 말씀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고 그 소망을 붙드시고 이 말씀을 붙드시고 2026년 한 해를 소망 가운데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